네, 성도 여러분, 벌써 2023년도가 이제 가을을 맞이하게 됐죠. 가을을 맞이하고 어느새 이제 연말을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시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옛날부터 목회자가 된 이후부터는 좀 특이한 습관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지나가는 사람들을 많이 쳐다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왜 그럴까? 저분은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살까? 사람들의 표정을 이렇게 살피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근데 항상 느끼는 거지만 표정이 없어요. 우리 같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 땅에 같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 동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표정이 없어요. 근데 그 표정이 없는 것이 뭐냐면, 어, 왜 그거 있잖아요. 어려움을 당하다. 나중에는 처음에는 싫은 표정도 내고 힘든 표정도 내지만 그게 너무 깊어지면 표정이 없어집니다. 희노애락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지요. 그런 상태로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이 그것이 일반화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돌아보면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지금 심리적인 그 고통과 상처와 좌절과 절망과 또 한편으로는 삶에 대한 의욕을 다 잃어버린 포기 상태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히 요구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마음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회복은 내 심령의 회복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요즘에는 그렇습니다. 급격한 사회적인 변화죠. 어떤 문명의 변화가 너무 심각합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왔죠. 실질적으로 그런 변화가 체감되는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의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한 3년 정도 이어지면서 그때부터 본격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로 갑자기 줌이라는 것을 하기도 하고 학교 학생들이 학교를 안 가고 집에서 수업을 받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제는 컴퓨터를 알지 못하면 좀처럼 이 사회를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그런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삶에서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변화된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하는 문제를 어, 갖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갖게 되죠. 이제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처할 방법을 찾지 못하게 되면 이제 우리는 참 당황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교회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변화된 상황 속에서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데 상황이 바뀌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서 적용하면서 살아야 될지 혼란스럽기만 한 거죠. 바로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다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쓰러져 있는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다시 세우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사야 시대로부터 한 100년, 150년 후에 일어날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하여 이제 포로로 잡혀가고 이제 그렇게 엄청난 비극이 찾아오는데 그리고 또한 그 바벨론 포수로부터 귀환의 날에 대한 오늘 예언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주시는 말씀을 보면은
이사야는 총 66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66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39장까지는 심판에 대한 선포입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은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 회복의 말씀이 어떻게 주어지냐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이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회복이 이루어질 것인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뭐냐? 메시아가 도래할 거라는,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할 거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너진 이 나라를 다시 일으키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잘난 척을 하고 잘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겸손하지 않고 자기 욕망대로 살고 우상을 숭배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한갓 잡초일 뿐입니다. 이와 같은 잡초 같은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의 기운에 소멸할 수밖에 없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함과 아름다움을 회복하게 될 거라고 하시는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잡초처럼 일어나라 이렇게 제목을 지었는데 제가 이 제목을 지으면서 이렇게 하면서 야, 이 제목에 기분 나쁜 분들도 있겠다. 내가 잡초라고? 아, 나 잡초 아닌데. 그런 생각하실 분들 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잡초가 두 가지 모습을 갖고 있더라고요. 하나는 굉장히 좀 안 좋은 의미에서의 잡초, 평가절하된 모습의 잡초의 모습인 거죠. 아무도 돌보지 않고 방치되고 환영받지 못하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의 잡초입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보면은 잡초, 어디를 가든지 잡초는 무성합니다. 여러분, 잡초라고 그러니까 좀 기분이 그런데 우리가 밖에 나가면 풀들이 많잖아요. 그죠?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는 풀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그 식물 대사전을 찾아보면은 다 이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잡초 하나하나를 이름을 찾아보진 않죠. 왜냐하면 너무 흔하고 소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일명 그것을, 이 풀들을 뭐라고 그런다? 잡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잡초가요, 저는 참 놀라운 게 뭐냐면 그렇게 버려지고 돌보지도 않는데도요, 저 뒤에 보시면은요, 제가 화원에서 이쁜 화초들을 이렇게 사다가 정성껏 손을 대고 가꾸는데도 그런 건 빨리 죽더라고요. 그런데 이 잡초는요, 뽑아도 계속 나와요. 아주 생명력이 강합니다. 얼마나 번성하는지 뒤에 그 잡초가 막 뻗어가지고 담장을 넘어서가지고 제가 사다 놓은 존귀한 화초들을 다 뒤에 엎을 때 몇 번 낫지를 해가지고 다 걷어냈거든요. 아, 근데 지금 보니까 또 그만큼 또 자라나 있는 거예요. 야, 잡초가 생명력이 강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이 잡초 같다는 거예요. 시편 103편 15절에 보시면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인생은 풀과 같다는 거예요.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리고 이사야서 40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 우리 사람이 돌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인생은 잡초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잡초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식물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존귀한 화초 같은 것들은 사람이 돌보지요. 사람이 돌보는데 수명이 얼마 못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돌보시는 잡초들은 수명이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그 아름다움이 엄청나게 솔로몬의 아름다움보다 더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셔야 돼요. 우리 잡초 같은 인생이 지속이 되려면, 끝까지 살아남으려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사람의 돌보심을 받으려고 하면은 얼마 못 가서 시들어버려요. 무슨 얘기냐? 사람의 돌보심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끝까지 갑니다. 저 판교에 굉장히 유명한 교회죠. 이중표 목사님의 후임으로 들어오신 이윤재 목사님. 지난주 이제 화요일 날 이제 들어오셨어요. 우간다, 아프리카에 가셔서 선교사로 나가셨다가 들어오셔서 이제 잠깐 이렇게 몇 목사님들이 이제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4년 전에 한신교회를 담임 목사직을 은퇴를 하셨어요. 갑자기 은퇴하셨어요. 교회에서는 너무 당황스럽죠. 왜 은퇴하시냐고. 어떻게 하냐고. 2년 동안을 담임 목사직이 공백이 있었던 거예요. 은퇴하고 나서.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께서 아프리카로 가라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지금 연세가 7학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고민을 했죠. 내가 그 험한 아프리카에 가서 어떻게 선교 사역을 감당할까? 근데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미련 없이 담임 목사를 내려놓고 선교사로 4년 전에 플로리다에 떠났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이분이 4년 동안, 지금까지 한 4, 5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면서 이분이 느낀 게 있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마치 안진뱅이처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늘 포기하며 살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는 겁니다. 왜냐? 자기들은 함의 후예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피부가 까맣고 저주받은 족속이라는 그 생각 때문에 이들은요, 어떤 일정 수준 이상을 생각하지 못하고 포기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너무 갈급하다는 거죠. 이들은 가난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와도요,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걸 뚫고 일어날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다만 이분이 예배를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하러 가다 보면은 많은 성도들이 그 옛날 우리 70년대, 60년대 그 천막에서 집가만이 깔아놓고 우리가 예배를 드렸던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의 모습이 생각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설교 원고를 가지고 갔는데 너무 하나님께서 그 순간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서 어떤 설교를 했냐면 그분들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묶인 저주가 풀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일어나십시오. 절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일어나십시오. 그들에게 간절히 필요했던 것은 경제적인 지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오랜 세월을 대를 두고 이어내져 내려오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 존재구나라고 자포자기하듯이 살아왔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와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과연 그들처럼 경제적으로는 잘 살고 있고, 그죠? 우리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힘들어 죽겠다고 하면서 상업자 1인분 더 시키면서 그거 씹어 먹어가면서 힘들어서 죽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잘 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들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신 속에, 마음 속에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좌절감을 안고 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내 몸의 일부처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어려운 상황들을 반복적으로 겪어가면서 스스로 체념하면서 살고 있는 모습은 없습니까? 내 안에.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는 승리할 수 없는 존재, 나는 늘 패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 나는 늘 이렇게만 살아야만 하는 존재로 그렇게 내 자신을 규정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그렇게 포기하고 살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제는 저녁 한 11시쯤 됐습니다. 주차장에 아주 이쁘장한 여학생 둘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나 이렇게 지켜보았더니 거기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랬어요. 너 몇 학년이니? 그랬더니 한 학생은 중학생이에요. 또 한 학생은 고등학생이래요. 거기서 이렇게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아저씨 저한테 부탁이 하나 있어요. 뭔데? 저 담배 한 갑만 사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담배를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보고 돈을 줄 테니까 담배를 하나 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죠. 아, 담배를 그냥 사줄 수도 있는데 그게 너희들한테 몸이 도움이 되면은 담배를 그냥 공짜로 사주겠는데 몸이 안 좋기 때문에 어, 사줄 수가 없구나. 근데 그 담배를 피우지 말고 다른 걸 먹을 걸 줄 테니까 그걸 먹어라 그랬더니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자꾸만 부탁을 하길래 제가 나 여기 은혜교회 목사님이야.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도 담배 피잖아요. 누가 그래?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들은 담배 안 펴요. 그래서 아예 술 담배 안 하지. 몰랐어? 그랬더니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근데 이 학생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제가 뭘 느꼈냐면요. 중고등학생들이거든요. 근데 다른 세계의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정서적인 교감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제가 조금 당황했어요. 우리 아이들의 생각과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서 하는 좀 큰 아이는 아저씨, 저는 오늘 슬픈 날이에요. 왜? 오늘 남자친구하고 헤어졌어요. 너무 힘들어요. 원래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야, 다. 그냥 만나면 헤어지는 거고, 그리고 남자는 세상에 많어. 걱정하지 마. 네가 지금 헤어진 그 남자친구보다 더 좋은 남자친구를 만날 수 있어. 다만 네가 멋있는 남자친구를 만날 네 조건이 된다면 네가 준비하는 것만큼 좋은 남자를 만날 거야. 안 들어가요, 여기. 완전히 단절됐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은 이와 같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 가면은 동성애에 대한 교육을 가르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아주 상상할 수도 없는 얘기죠. 요즘 뭐 이렇게 엊그저께만 해도 이 광화문에서 엄청난 큰 데모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전에도 그렇죠. 교권 회복을 위해서 아이들이 아이들이 선생님을 향해서 욕을 해도 폭력을 행사해도 선생님들은 이거를 방어할 어떤 권리도 없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그걸 방어하다 보면 오히려 선생님이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돼요. 그래서 아는 어떤 분은 요번에 교장으로 승진을 했는데 그냥 은퇴를 해버리셨어요.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학교가 무너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 자녀들의 세대, 우리 다음 세대가 지금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들은 어떻겠습니까?
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무너져 있구나라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이러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어나야 돼요. 이런 죄로 무너진 우리 심령이, 죄로 무너진 우리의 삶이 다 정리하고 이제는 새롭게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너는 티끌을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티끌을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죄를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절망을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할 수 없다는 이야기, 지금까지 내가 오랫동안 묻어놓았던, 덮어놓았던 내 마음속의 소망을 다시 꺼내 찾으시기 바랍니다. 안 된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소망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내가 소망을 꺼내들지 않으면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마가 요한을 보십시오. 이 마가 요한은 마가복음을 지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은요, 굉장히 실패한 사람이에요. 인생이 실패한 사람이고 믿음에도 실패한 사람이에요. 마가복음 14장 51절로 52절에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에 그 상황에서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비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비를 벗어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한다. 이 청년이 누구게요? 마가 본인 자신이에요. 예수님의 고난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자, 때가 됐다.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근데 제자들 어떡합니까? 다 실패하잖아요. 다 도망가잖아요. 다 도망갑니다. 지난주 엊그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성도들이 회복되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너무나 고난과 어려움을 너무 무서워해요. 여러분, 믿음의 고난은요, 영광입니다. 그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걸 두려워하는 한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일 수밖에 없어요. 남에게 보여지는 신앙일 수밖에 없어요. 살아있는 믿음은요, 고난도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믿음의 도전을 할 때, 두려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일어날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포기하잖아요. 어찌됐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앞에서 이 마가 요한은 실패합니다. 창피함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알몸으로 보수몸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나서 후에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 그 길이 험함으로 말미암아 마가 요한은 선교하다 가다 말고 다시 돌아갑니다. 실패하는 거죠. 그런데 훗날 이 마가 요한은요, 마가복음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좋은 기하게 쓰임 받다가 순교를 합니다. 근데 이 마가 요한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망치예요, 망치. 깨부수는 망치. 망치란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실패한 이 마가 요한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실족하신 분들 많습니다. 삶에 있어서 실패하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나를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세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밟아도 다시
살아 일어나는 잡초처럼, 잡초 같은 우리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세상에서 아무리 짓밟아도, 세상에서 아무리 나를 무시하고, 내가 세상에서 실패하고, 내가 세상에서 쓸모없는 사람처럼 여겨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일으켜 세우시면 그 누구보다도 존귀한 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늘을 날아가는 독수리는 요단강을 건널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늘 높은 곳으로 날아오르며, 우리는 이제는 이 땅에 속한 그 어떤 곳에서도 매이지 않고 자유하게 힘있게 모든 어려움과 모든 문제들을 넉넉히 이기며 나가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자입니다. 독수리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앞에 요단강 있다고 걱정하시겠습니까? 홍해가 있다고 걱정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서신 분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힘차게 비상하시고 힘있게 날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힘있게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오늘 저희들을 다시 일으키시고